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구약 성경 550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까지 우리 두 절 보겠습니다. 185쪽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혹시 뭐 빼뜨린 광고 없죠? 네, 없으면 그냥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어색하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도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만들어진 것이 있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 이미 만들어진 것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바꾸기가. 예를 들어서 문짝이 있고 문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문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문틀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문틀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뭐는 바꿀 수 있습니까? 문짝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쇼핑몰을 갔는데 한 코너에서 구두를 팔고 있었어요. 엘칸토라고 하는 구두를 팔고 있었어요. 뭐 구두 재화로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이제 그런 메이커 아닙니까? 보니까 49,000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49,000원. 그 49,000원이면 너무너무 싼 거죠. 요즘 뭐 구두가 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제 사이즈의 신발을 고르는데 이미 뭐 그 행사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지 별로 구두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거 다 그냥 소진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보충해 놓는 이제 그런 그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그 재고 상품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제 사이즈를 신발을 이렇게 쭉 찾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싸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260이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255를 보니까 거기 제 마음에 꼭 드는 구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제가 꼭 신고 싶었던 그 디자인의 구두가 255 사이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0.5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한번 신어봤습니다. 어떻게 신으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내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신다 보면 좀 늘어나겠지. 아니면 뭐 발이 좀 작아지든가. 예?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 구두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 구두가 이런 디자인의 구두가 여지껏 남아 있었나. 예?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구두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뭐든지 새 것을 사면 주일부터 개시를 하거든요. 주일부터. 뭐 넥타이든 뭐든 새로 산 것은 무조건 주일 예배 때부터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돼서 그 구두를 신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도 신다 보면 좀 늘어나겠지. 그래서 좀 어디 또 외출할 때도 신고 했습니다. 근데 한 2번, 3번 신다 보니까 더 이상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예? 이게 좀 신다 보면 늘어나지 않겠나? 이게 제 착각인 거죠. 예? 뭐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즈별로 만들어 놓은 구두가 만약에 지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 뭐 도저히 발이 아파가지고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저는 제 마음에 꼭 드는 구두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청년에게 255 사이즈 그 사이즈가 맞는 그 청년을 찾으니까 청년 하나가 255라는 거예요. 발이. 그래? 이거 너 신어라. 내가 딱 3번 신었다. 응?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구두인데 내 발에 맞지 않는다. 너 신어라. 그래서 준 적이 있어요. 그 주면서도 사실은 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에 들었던 구두였습니다. 맞지 않으면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맞추려고 해도 이게 맞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죠. 진리 그 자체. 예수님은 고정된 틀입니다. 원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까? 뭐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자신을 깨뜨리고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베드로는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과 꼭 맞는 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꼭 맞는 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중요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먼저 수제자 베드로를 꼽을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이고 또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주장 아닙니까? 축구 경기로 하면 주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먼저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제자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었던 인물, 가방끈도 제일 길고 머리도 좋았던 지니어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었어요. 신망을. 그래서 그가 총무일도 본 겁니다. 전대도 맡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를 신망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가룟 유다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의 경중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한 처신과 대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킴을 선택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깨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은 반면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과 저주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고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율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들도 또 시기가 되면 또 교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요, 그 근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명 있는 동안에 그 유통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 원칙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통기한은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우리가 CPR이라고 그러죠. 예? 심폐소생술.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맥박을 체크합니다. 맥박이 약간이라도 뛰게 되면 구급대원들은 온 힘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죠. 땀이 번복이 되도록 CPR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천으로 덮어놔요. 천으로 덮어놔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헬기도 띄우고 앰뷸런스도 동원해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이들이 노력하지만 생명이 끊어지면,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믿음의 유통기한은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그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불행이에요. 가룟 유다의 불행. 그는 생명 있는 동안 돌렸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뜨렸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걸.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 따라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죠. 첫째로, 자신의 불확실을 극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뭐를 극복하라고요? 불확실을 극복하라. 불확실을.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의심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러
나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또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주변만 맴도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좀 안으로 쑥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와. 계속해서 언저리만 맴돌아요.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아요. 큰 소리는 뻥뻥 칩니다. 그러나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불안한 사람,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불확실한 것 때문에 거리낌을 갖거나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불확실한 것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과감했어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때 너 그러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다시 나를 따라오라. 불확실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894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 T 모델이라는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시간에서 태어나 17살에 이 기계를 배우고 싶어서 디트로이트의 어느 기계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살이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일찌감치 이 헨리 포드는 자신의 어떤 적성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어느 기계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은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의 공장이었어요. 그는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가솔린 연료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힘이 있습니까? 에디슨에게 그것을 물었어요. 그때 에디슨이 그렇다고 답을 합니다. 가솔린이면 기계를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에디슨이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헨리 포드는 가솔린 엔진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무려 30년 만에 이 T 모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가솔린으로 기계를 돌린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확실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포드에게는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해낸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유, 안 돼. 아유, 그거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된다. 확실하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자만이 몰두합니다. 확실한 자만이 따라갑니다. 확신만 있으면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그를
보낼 때 모세가 뭐라고 변명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이야기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자신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그치듯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입이 뻣뻣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성을 주신 거예요. 확실성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로 주님은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흉흉해요. 어수선해요.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구원을 이루어내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확실한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로 주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때 불확실한 세상은 믿음의 기적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고요, 그로 인한 구원받는 무리가 날로 늘어나는 확실한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베드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성격적으로. 예?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이 뭐 하나? 남이 어떡하나? 남의 일에 관심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21절, 22절에도 보면 다른 제자에 대한, 요한이죠. 요한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다른 제자에 대해서 네가 왜 상관을 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소홀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야지 왜 자꾸 남의 것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남의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남의 얘기가. 졸다가도 남의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떠지는데요. 예?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길입니다. 타인이 내 길을 모르듯이 내가 남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는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엘리는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 궁금한 거죠. 사무엘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 엘리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네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어린애를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죠. 예? 윽박지르면서 너 사실대로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를 엘리가 정확히 알 리가 없죠. 그 의도를 알 리가 없죠. 이 일은 사무엘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자기 몫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몫의 일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만의 길이에요. 나만의 길. 결코 타인이 간섭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성직자이면서 종교 사상가였던 토마스 캠피스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흥미를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매 우리의 관심은 나의 길, 나의 소명, 믿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일, 남의 길, 남의 소명에 대해서는 조금은 둔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길을 내가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죠. 내 사명은 내가 깨닫고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길을 인정하고 자기의 길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이 길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9절에 보면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겨리라고 하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쌍.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겨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2겨리니까 여러분 이 소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24마리라는 거죠. 24마리. 여러분 농사짓는 농가에서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분홍이죠. 분홍. 예? 분홍이죠.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황소 한 마리만, 암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렇죠. 아들을 대학 보냈다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밤에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도둑이 든 거예요, 소도둑. 몰래 농가의 소를 훔쳐가는 거죠. 소도둑들이 아주 극성이었던. 그래서 밤에 그냥 막 동네가 소란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농가에서는 소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24마리의 소를 거느렸다. 굉장한 분홍입니다. 부유한 환경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것을 부각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의 가정 환경이 이렇게 부한 환경임을 부각시켰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른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불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어떻게 해요? 20절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또 21절 보면 엘리사가 부모와 가족, 친지와 작별하는 과정에서 한 겨릿소를 잡아 작별 잔치를 벌이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 이게 뭡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미련의 근원을 차단하는 그의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뜨뜻미지근한 우유부단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도 면류관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결심한 대로 그는 그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선지자로 살아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는 그의 결심은 마침내 스승의 겉옷을 받아 후계자가 되었고요, 영감을 자기 스승, 그 위대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나 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일하지 못합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칼로 베임을 당하여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길바닥에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하여 목이 떨어지는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물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일하면 여러분 살아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있어요. 우리가 나비를 가만히 보면요, 뭔가 이 나비의 구조가 언밸런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나비는 구조상 몸무게와 날개의 비중이 맞지 않아서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조상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비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껏 날개짓을 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시면, 야, 엄청 노력해서 저렇게 나는구나. 구조상 날 수 없는데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골목에서, 옛날에는 골목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잖아요. 골목에서 손주가 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 깔린 거예요. 마침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손주가 자동차에 깔려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 승용차를 들어서 손주를 꺼냈다는 거죠. 그 뉴스 여러분 기억 혹시 나세요? 잘 안 나십니까? 텔레비는 저만 봐가지고.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어떻게 승용차를 듭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순간적으로 잠재의식이 발동해서 필요한 힘을 제공받아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그 순간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차 밑에 깔려있는 내 사랑하는 손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들 수 없다는 것을 몰라. 그냥 내 손주를 구해야 되니까 그 승용차를 드는 거예요. 드니까 이건 안 들리네. 승용차가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는 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 앞에서 짖는 거죠. 왈왈 한번 해보자, 짖는 거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면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따를 수 없어.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라고 자책만 했더라면 베드로는 아마도 영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실패감, 지난 과거의 실패감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뒤의 것은 다 덮어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많이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고 또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 주님이 원하시면 오케이,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고 부끄러움 많고 실수 많았던 베드로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덮어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따랐고 초대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 앞에 서기 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